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곤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의 advent의 그 뜻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구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지요. 예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에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떠나면서 그 첫 번째 행선지였던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여기 보면 사실상 세 가지 구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받은 사건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구원받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로마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퇴역을 한 군인 출신이 아닌가. 남자였고 거칠고 무뚝뚝하고 아마도 냉정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는 간수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울이 저런 복음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기적, 동정녀 탄생, 이 성육신의
기적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기적,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 전도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첫 그 행선지였던 이 빌립보에서 그가 첫 번째 이 설교에서 강가에 나아가 그 강에서 그 기도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자주 옷감자,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두아디라 지방, 거기에는 아주 이 자주색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큰 사업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조현주 집사님처럼 똑같은 이 업종에서 굉장히 아주 활발한, 근데 이분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나가다가 이 걸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여종을 만나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에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더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그 일행을 로마 관리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낯선 나그네가 와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과 그런 말을 전한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한 매질을 하고 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을 이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 빌립보를 5년 전에 성지순례할 때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게 그때 가서 제가 이렇게 찍어온 건데, 이렇게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그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다 그러면 강가가 요거더라고요.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번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은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었기 때문에 그 폐허 유적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죠.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로마로 가는 어떤 아주 그 대로가 있었던 그런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산 밑에 있는데 저 시커멓게 보이는 그 구멍 안에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뭐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소는 그 장소가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저런 뭐 어떤 깊은 감옥에 저쪽에서도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데, 착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발에다가 어떤 족쇄를 채우는 거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무로 쫙 해가지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착고를 해. 수갑도 채우고 발에다가 이렇게 해서 꽉 조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고통을 받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발에는
이 착고를 찬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참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음과 저주의 탄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이 감옥에서 울려나오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고통의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지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제가 요즘에는 아주 감옥에 그 앞에 면회를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주 좀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니 구치소로 데리고 가더라. 갑자기 구치소에 가니까 옷을 다 벗기고 핸드폰 다 뺏고 코로나 검사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요 2장 딱 주고 아직 무슨 재판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문을 몇 개 지나가지고 철문을 지나서 독방에 넣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밤 9시가 되니까 불 끄고 자라고 그러더래. 아이고 큰일 났구나. 10시 반이 딱 되니까 뚝뚝뚝 두드리면서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더래. 밖에 나와가지고 그 추운데 길거리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참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비인격적이고 폭력과 거친 대우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와 있는 사람들이 적개심과 증오와 이런 불만이 꽉 차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몸은 찢기고 상해 있었지만 손과 발은 차가운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참 억울한 상황이었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때 갑자기 굉음과 함께 감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진이 무섭지요. 땅이 진동하고 벽이 막 움직이는 이런 상황. 상당한 혼란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이 감옥의 문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던 이 착고가 이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토를 뒤흔드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감옥을 조사해 봤어요.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감옥문은 다 열려 있고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간 거구나. 이제 나는 이 책임을 물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칼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그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한 사람도 안 도망간 것 같아요. 기적입니다. 간수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떨면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두 분 선생님, 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말에서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 간수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질문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도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조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와 부자 청년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제는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할꼬?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이 상황 앞에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굳게 닫혀있던 간수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은 그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메고 있던 이 착고가 풀려지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은 것도 기적인 거예요. 지진은 감옥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문을 열었어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심하고 완고한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나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할 때,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어떤 관계의 파탄으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간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게 된 또 한 가지 원인은 이 바울과 실라의 어떤 비범한 태도에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슬에 매이고 바른 착고에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두운 감옥에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런 사람, 이 극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도망을 가는 상황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간수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가가는 그 사람의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이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뿌리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준비된 심령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 자,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 좀 도와달라. 나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뭐라고 말할지를 알지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좀 와 보세요 하든지, 아니면 아주 그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니까 피켓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좀 살벌하게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소책자, 사형리라든지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쭉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전도 폭발 훈련 한 시간 정도 되는 이 내용을 쫙 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변에 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짤막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축약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32절에 이제 그 집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적인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집에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짤막하지만 여기 핵심 단어가 예수, 믿음, 구원, 하나하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좀, 빌립보 간수는 뭐 이 사람이 뭐 예수는 누구고 또 천국은 뭐야, 그 구원은 또 뭐야,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받는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질병이건 재정적인 문제이건 어떤 재난에서건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문제에서부터 구출되는 것, 구조받는 것,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 아니면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치료되었다 하는 말을 구원받았다 하는 말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는 병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고난의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구출받았다, 벗어났다, 구조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 재난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안전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과 또 어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개념인데요. 모든 악과 고난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악과 고난, 이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과 상처와 질병과 갈등과 어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온갖 종류의 이 악한 것들, 그리고 이 고난의 끝판왕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떤 것들, 불안과 증오와 상처는 다 죽음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악과 고난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볼 때 내적으로도 뭔가 분열이 돼 있고 주변 상황과도 뭔가 분열과 어떤 모순 그런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도 내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에 있지 못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게 어떤 전쟁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질투와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속박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이 11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와요. 하나는 매여 있는 사람, 다른 한쪽에는 자유를 얻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 둘 쪽이죠. 처음에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한 것처럼 보여요. 이 점치는 여종이라든지 또 그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던 주인들이라든지 도시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어떤 행정관리들이라든지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다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일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 감옥의 간수를 보세요. 그는 감옥 밖에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다가 이제 책망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관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의 두려움, 자유한 듯하지만 자유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양심의 자유를 얻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유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삶,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삶,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이 깊은 감옥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세상의 그 어두운 힘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고 우울함의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정말 부자유한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속박에서부터,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부러진 것을 고치고 이 속박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속박,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고, 또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적인 모순에 갇혀 있고, 이 죄악에 갇혀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때 뭐 이 모든 그 구원을 다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깊은 의미의 온전한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대화 주제를 바꾸지는 않으면서 그 질문을 심화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니까 거기에다가 주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의 결론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거구나.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금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The Lord, 야훼 하는 이 말을 그냥 주라고 하는 말, 주님 하게 되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호칭이 지금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바울 당시 세계에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시저, 가이사가 주님이다.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어떤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Caesar is the Lord.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최고 통치자, 세상의 구원자, 이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해요. Jesus is the Lord.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주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예배를 참석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당면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어떤 내면의 죄책감이건 우리의 이 영원한 삶의 문제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며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이 열매가 사랑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까닭이 없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 변호사신데 그분은 시간만 남으면 그래요.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대. 그냥 마음이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고 이 마음속에 콱 차오르는 이런 기쁨을 뭐라고 자기는 설명을 못하겠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짓된 권력이나 집단이나 사람을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처럼 그런 죽음을 강요하는 이 거짓된 주인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력과 학문과 돈과 직장,
이걸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불안과 억압과 우울함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혼란한 세상,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하지가 않아요. 직장에 가도 자유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어도 자유하지 않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도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구원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련한 로마의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간수에게 바울은, 실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죽지 마세요. 여기 살 길이 있어요. 우리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 간수는 그동안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그 담대함과 평안과 남다른 모습을 바울과 실라에게서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온 집안 식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에서부터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참 왕이 되시는, 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는 다 갇혀있는 계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은 기적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 어둠 속에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빛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 우리 밖에 나가자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참 역시 젊으신 분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겁나죠? 아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서가지고 노래 하나 부르고 오는 거예요. 선물 하나 나눠주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삶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직책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울함과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복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님,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